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신약성서 243면에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혼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비방이 있고 힘듦이 있고 우리 믿음을 지켜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제가 요한계시를 요즘 계속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인데 요한계시를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긴 자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없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이 없는 이런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아는 자들, 증거가 있는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은 자들, 그리고 그 증거가 있는 사람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건데, 그런데 이건 우리의 의지와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딱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환난과 핍박이 주는 것에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며, 그리고 짐승의 표에서 거리를 두어서 믿음을 지키더라. 그는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여러분의 특별한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다, 이걸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자랑하는 걸 저도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하시죠?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으세요? 자랑할 만한 거. 내 아들이 말이야. 내 딸이 말이야. 옛날에 내가 말이야. 뭐 있잖아요. 내가 군생활. 남자들은요, 이 군생활 얘기 안 하면 또 정말 시체 같아. 남자들이 모이면 군생활 얘기가 나오는데 뻥튀기를 한 건지 감춰진 얘기인지 숨겨놓은 얘기인지 하여튼 얼마나 재미나게 하는지 날밤이 새는 줄 모르고 군대 얘기를 해요. 수십 년이 지나고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내일 모레 요단강을 건너갈 사람들이도 불구하고 군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남자들은 군대 얘기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있다면 여성분들은 공통적으로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저는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뭐 자랑거리 있을 것 같아. 저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 남성이기 때문에 군대 얘기 이거밖에 몰라. 저한테 군 얘기를 하라면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자랑거리가 안 돼.
왜 자랑거리가 안 되냐면 예수 믿고 나서 다 버렸어. 근데 목사님들도 모이면 군대 어느 사단 나왔어? 어디에서 근무했어? 어디에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주고받는데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또 하고 있어요. 지난 얘기야. 그게 재밌나 봐. 그냥 자랑거리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이 그렇게도 없을까? 유대인들이 자랑을 했어요. 뭘 자랑을 했냐면 나 유대인이야. 야, 유대인은요 끊임없이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들은 믿음에 뽑고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선민에다가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귀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할례를 받은 사건이에요. 할례를 자랑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자랑했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뭘 자랑할까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으면 아브라함을 자랑했으면 저와 여러분 뭘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 예수 믿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믿는 거야. 뭐 이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자랑한 걸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줍니다. 못 듣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깨닫거나 들어주거나 그렇다고 함께 공감해 주진 않지만 내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지 잘 몰라요. 얼마나 충만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걸 자랑하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걸 자랑하길 축복합니다. 이건 자랑할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할 말이 있어야지만 아버지 앞에 가서도 나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천상을 봤는데 사도 요한이 천상을 봤어요. 천상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신혼 입은 큰 한란 가운데서 신혼 입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수없이 올라오는지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질문을 했는지 의문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이 저 신혼 입고 많이 올라오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 의문을 가졌겠죠.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 천사가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올라오는 줄 아느냐?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알려줘요. 이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세상의 죄악에서 멸망과 파멸과 심판에서 그리고 짐승과 용에 아니면 음녀 바벨론의 이런 심각한 죽임과 갇힘과 사로잡힘과 이런 수많은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증거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그들이 신혼 입고 오는 무리들이 큰 무리들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쫙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씻어 자신의 옷을 씻어 흰옷을 입고 오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게 있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게. 천상에 자랑하는 게 내가 예수 믿었다. 천상에는 자랑을 해요. 이 땅에서 자랑을 안 해.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걸 자랑하면 사람들이 욕해요. 비난해요. 조롱해요. 마치 우리가 뭔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 얼마나 좋은데 나도 같이 믿을까? 나도 같이 데려가 줘. 뭐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를 동물원에 원숭이 보듯이 봐요. 이상한 사람이네. 혹시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냥 그 세상에서는 오해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이 더 귀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오해를 받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아요. 세상에서는 버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붙잡힘을 입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 준 약속 가운데 이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제가 듣지 않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 내가 우리 집안이 말이야. 집안 얘기를 하면 뭐 할 말이 많게.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집안 얘기하니까 할 말이 많은데 그 많은 땅덩이와 재산을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 공중물에 됐대. 어떤 분은 그래. 말이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우리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땅을 밟지 않으면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큰 자랑거리예요. 지금은 나 독거노인이야. 주여. 여러분, 과거의 자랑거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자랑거리도 필요한 거예요. 내 부모 세대의 자랑거리도 필요하지만 내게도 필요한 거예요. 내게도 위시하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얘기죠. 그런데 진짜 그런지 가짜인지 거짓말인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다 과장법을 써서 근데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성경에 계시를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못 간대. 그리고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지옥에 있대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여요. 그 말을 자꾸 가공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북불리고 가장법을 써가면서 사실을 좀 더 큰 사실인 것처럼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 이건 좀 적절하지 않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걸 경험한 것처럼 막 과장법을 써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좀 불편하잖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야기지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 불편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사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 같은 불편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실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찬양밖에 없어요. 일곱째 인이 떼줄 때도 성도들의 기도가 대접에 올려서 하나님께 가고 일곱 나팔을 불 때도 향연이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는 기도가 있고 일곱 대접을 쏟을 때는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을 나와요. 찬양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의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만 계실 수 없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권세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보증하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반적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자랑할 것이냐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내가 지금 안수를 받았다. 내가 지금 항존직이다.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졌다. 나는 오랫동안 어떻게 믿었다. 나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성경을 내가 천독을 했고 만독을 했고 백독을 했고 수십독을 했고 자랑할 만한 건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우리의 자랑할 만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이걸 자랑하세요.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다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연고인지 나를 예수 믿게 됐다고. 이것이 믿음의 자랑거리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족속 중에 족속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 믿게 되었다고. 이게 자랑거리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공감하세요? 공감이 돼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오늘 어쩌다고 나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런데 이 믿음이 너무 좋아. 감사해. 기뻐. 자랑할 만해. 내가 지금까지 이전에 자랑했던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이게 자랑거리잖아요. 하여간 이런 자랑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자랑이 사라졌어요. 이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먼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보고, 내 형제를 보고, 내 친구를 보고, 내 이웃을 봐도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나 오늘 지금 교회 갔어. 예배 드리고 있어. 자랑할 만한 거죠. 근데 이 자랑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게 되는 복으로 연결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독보적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했어요. 야, 욥 봤니? 동방에서 이런 의인은 없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없다. 욥이 엄청 자랑을, 하나님이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랑을 했는데 세상에서 당하는 상황은요, 자랑거리가 아니야. 야, 욥이 당하는 환난은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 여기에서 여러분 욥이 경험했던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버림당함과 그런 재앙과 저주와 고통은 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여기는 없어요. 성경 욥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겹고 버거웠는지. 오죽했으면 가장 옆에 있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아내가 이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이 말은 얼마나 지금 욥이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대변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이 사람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데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됐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못을 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다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자랑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자랑을 하다가 혹시 자랑을 하다가 혹시 우리가 자랑을 하다가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못 박힐지언정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변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변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고 비방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믿음에서 이탈된 것 같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것과 지금 다시 재차 못 박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지만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피값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적절하지 않지만 좀 못났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실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는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만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자랑해 줄 거야. 이런 종교적인 어떤 흐름과 형태 속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피값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했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내가 피값으로 산 사람들, 내가 머리에 인을 치고 내가 내 이름을 머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손대지 말래요. 하나님이 손대지 말래. 내가 내 이름을 이마에 기록해둔, 이거 하나님 인친 거거든요. 천사가 하나님의 일 갖고 올 때에 그때 해할 권세가 있는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너는 해할 권세를 멈춰라.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해할 권세 있는 천사가 해할 때 그때 뭐라고 만 줄 아세요? 말하는 게, 이마에 인맞은 내가 인친 자들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랑거리를 삼으셨어요. 여러분 큰 소리 칠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소리 칠만 해요. 여러분 좀 큰 소리 좀 치세요. 할렐루야. 한 주눅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마치 내가 좀 부끄러운 일이고 내가 죄진 것이고, 내가 그 말을 하면은 혹시 비난받고 송책을 받을까봐 내가 지금 숨어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당당하고 담대하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이야기거든요. 내가 받은 사랑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나밖에 몰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흰 돌을 주는데 거기에 내 이름을 기록했는데 받는 자밖에 거기에 기록된 이름을 보는 자, 아는 자, 읽어낼 자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피값으로 내 사람이다. 이건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권세 앞에 자랑을 해요.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약이 이르면,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 허락을 하는데 세마포 옷을 확실하게 입혀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을 자랑했던, 이 믿음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겼던,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냈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정하고 자랑하고 여러분 지켜주고 확실하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의 단서가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고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자랑했어요?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혈통 자랑했습니다. 나 할례 받았어.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선택받은 걸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그 자랑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죄의 원인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이 세상을 자랑하다가, 내 육을 자랑하다가, 종교적인 걸 자랑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무지한 어리석은 상황을 만들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이 요즘 시대적인 것을 두고 말하는 거니까, 시대성을 두고 말하는 거니까 좀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목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목사님들이 목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목사가 너무 하나님보다 우월하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시간이 없어. 틈이 없어. 상황이 없어요. 심각해요. 그럼 이것은 목사 얘기니까 그렇지. 요즘 목사님들이 변질됐더라고. 목사님들이 교만하고 그만해졌어. 이 말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심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 믿었던 몇 대째 믿었던 내 직분이 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자랑하다가 내가 지금 몇 대째 신앙하고 나는 모태 신앙에다가 나는 말이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이걸 자랑하다가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천국과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이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랑할 때 여러분이 행한 것, 여러분이 지금 인침을 받은 것,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받은 것, 몇 대째 신앙을 하는 것, 모태 신앙이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오래 믿었던, 이제 믿었던, 최근에 믿었던, 수십 년 믿었던, 모태 신앙이든 몇 대째 신앙이든 이거 중요하잖아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을 입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도 이 사랑 때문에 산다. 이 사랑이 아니면 나는 살 소망이 없다. 이 사랑이 나를 담대하게 만든다. 이 사랑이 죄를 이기게 하고, 이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이 사랑이 저주를 이기게 하고, 이 사랑이 심판을 이기게 하고, 이 사랑이 둘째 사망을 이기게 하고, 이 사랑이 둘째 사망의 불못을 이기게 하는 짐승과 용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받은 사랑은 그렇게 가치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과 살짝 바꾸고 사람 말 때문에 나 숨어들고 아닌 척하고 모른 체하고 살짝 피하고 내가 비난받아가 손가락질 받을까 봐 혹시 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미운 털이 바뀔까 봐 이런 전전긍긍하는 시대의 믿음이 참 불쌍하잖아요. 따라 여러분 좌우분에게 말씀하세요. 참 불쌍하셔요. 아주 그런가? 참 우리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받은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는 이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의 피 흘린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는 이 불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모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이 사랑을 못 받고 붙잡지 못하고 이 은혜 속에 못 들어오잖아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부끄러워한다면 이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불쌍해. 여러분이 못 먹고 못 마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하고 비난을 받은가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고 못장난 피와 물을 쏘아서 우리를 구속할 지명에 불러내 넌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쳤고 하나님께서 피값을 사내신 나를 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가지고 샀어. 우리 죄에서 우리를 피로 가지고 샀잖아요. 그런데 이 피의 사랑의 가치를 모른다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 피의 가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피의 가치를 서로 얘기해 주세요. 서로 고백해 주고 서로 선언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 이거 알아야 된다. 성도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거 몰라서 이걸 우리가 모두 놓쳤어.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걸 놓친 것 같아. 이걸 잃어버린 것 같아. 이걸 내가 가볍게 여겼어. 내가 이것을 가치 없이 여기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참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것도 모르고 살다니.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이 사랑도 모르고 내가 교회 다니고 이 사랑도 모르고 내 예배 참석하고 이 사랑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수십 년을 내가 허비했어. 이런 어떤 울컥하는 이런 순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전달이 되고 연결이 되고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나를 힘있게 감고 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은 엄청나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벌써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나와요. 자기가 엄청나게 자랑할 거리가 많다. 자기가 얼마나 자랑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마지막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인데 그쪽 지파 사람이야. 나 베냐민 지파다. 종파로 말하면 바리새파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영적인 사람들이다. 아니 바리새파가 그랬거든요. 부활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는요 3살부터 가말리엘의 문화생, 가말리엘이라는 이런 율법 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유대교에서 굉장히 율법에 권위 있는 인정받고 존중받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교육을 받는 문화생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양육된 신앙의 사람. 대단했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런 우월감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가 지방에 갔는데 그러더라고. 지금 윤석열 씨가 파평윤 씨인가요? 나는 잘 몰라. 파평윤 씨인가 봐. 근데 전라도에서 파평윤 씨 해가 가문에서 윤 씨 가문에 빛난 대통령이 당선했다고 축하 플랜카드를 걸어놨더라고. 전라도 쪽에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 걸어놓으면 맞아 죽지 않아요? 얘기를 했더니 안 맞아 죽는데? 그래요? 그렇군요. 그걸 걸어놨으면 맞아 죽는 거야 그거 잘못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닌 모르겠는데 약간 제가 볼 때 제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랬어요. 그렇다고. 야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무슨 씨 김씨 중에서도 여러 종파가 있잖아요. 거기에 속한 종파 누구? 저희 아버지도요. 제가 뚜렷이 기억이 나.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지금도 제가 지금 안 잊잖아요. 그때 어렸을 때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지금도 안 잊어버려. 김성수 씨, 부통령을 지낸 김성수 씨가 우리 성씨래.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가 맨날 울고 먹는 거야. 나하고 그 양반 뭔 상관이야. 그 양반이 부통령이면 나는 지금 그러면 부통령에 그래서 한 자라도 줬어? 아니잖아요. 근데 부통령이 우리 집안에 나왔다고 막. 또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어떤 국회의원 하나 나왔다고 그러면서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하는 거 물건 그냥 막 공짜로 막 주면서 그거 내가 찍어줄 테니까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아이고 그래서 저희 집안이 말아먹었습니다. 말아먹었어. 그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때 망해가지고 일어날 줄 몰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참.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예전에는 그게 상당했나 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저걸 보고 있자니 참 이상하다. 저거 자랑거리가 될까? 문중의 자랑일까? 사실일까? 혹시 맞아 죽지는 않을까? 저 혼자 이제 제가 미쳤나 봐.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저 혼자 이건 좀 저런 걸 내가 걸어놓은 걸 본 적이 없는데 저걸 걸어놓으면 혹시 비난받고 혹시 테러 당하지 않을까? 막 이런 혼자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는데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혈통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기 전에 율법 중에 율법주의자였고요. 가말리아 문화상이다 이런 어떤 혈통과 사회적인 신분, 로마의 심유관까지 가진 사람들이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딱 한마디예요. 이걸 다 자랑하던 옛날 옛 모습, 내 과거, 내 신앙의 모든 것을 이걸 내가 버렸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거에 자랑했던 것이 죄고, 과거에 자랑했던 게 죄의 원흉이고, 과거에 자랑했던 그 자랑의 쓴뿌리가 바로 심판과 멸망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이는 죄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예수님 만나고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만 자랑하세요. 십자가만 붙드세요. 예수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거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는 약속된 사랑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떤 종교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 믿음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랑거리를 한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내미 오늘 또 역사에서 내 죄를 씻어내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감사하게 하고, 나를 찬송하게 하고, 나를 소망하게 하고, 내가 나를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약속된 사랑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랑하는 이 고백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참, 내가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자랑할 게 있겠죠. 내가 살아왔던 행적과 배경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명예가 있잖아요. 다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자랑할 만한 걸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자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을까? 그럼 배설물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게 하는 단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부어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저는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만난 것을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산다. 누가 이렇게 요즘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내가 하나님으로도 받은 이 사랑이 나의 큰 힘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단서입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내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저주를 위해서, 내 멸망과 내 지옥의 분모에 던져진 심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나를 사내신 그분의 사랑. 그것이 내가 자랑할 만한 믿음의 중요한 단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연결돼서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고, 예수의 환난에 참여하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이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내 안에는 가장 큰 자긍심이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고. 여러분이 고백한 고백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다른 거 붙잡지 아니하고, 다른 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믿음의 단서가 다른 것이 단서가 아니라 뭐 몇 대째 신앙했고, 나 몇 대 신앙이고, 나 몇 년 믿었고, 나는 어떤 거, 이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을 내게 쏟아 부었는데, 내가 이걸 자랑하면 누가 알아들어 주겠어? 누가 이해해 주겠어? 누가 공감해 주겠어? 그런데 아무도 몰라주네. 나만 미쳤나 봐. 괜찮아요.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미쳤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미쳤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학문이 널 미치게 했고 네 종교와 신앙이 널 미치게 했도다. 했더니 바울이 뭐래요? 내가 결박된 것처럼 이거 빼고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종교적인 신앙 형태를 나를 남아서 같이 갑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얘기했던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힘있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공감해주지 않겠지만, 이해를 못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나는 이거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막 입이 건질건질하고 내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막 안절부절 이런 상황, 그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인데 기도하다 보면 이 은혜인데 저 은혜인데, 그런데 이런 어떤 자랑할 만한, 내가 말하고 싶은, 내가 지금 입이 건드려야 누구한테 이걸 말을 해야 되겠네. 누구한테 제가요,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성결받은 은혜 받은 말을 가지고 집사님이 들어주지도 않아. 제가 알아.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뭐 잘못 드셨나? 왜 이렇게 혼자 막 떠드신대? 막 그런, 저도 알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제가 입을 가만 둘 수가 없어. 막 제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나고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데, 나를 지키고 당신을 지키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가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랑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알아요. 제가 아침에 집사님한테 막 혼자 떠들었거든. 그래요. 오늘날 미쳤다. 오늘 우리 목사님 뭐 이상하셨네. 뭐 왜 그러신데? 들어주지도 않는데 혼자 막 떠들으시네. 나 예의상 내가 들어주긴 하는데, 예의상 들었는지 그냥 은혜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저 혼자 막 떠들었어요. 아세요? 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 가슴 속에 말해주고 싶은 이런 열정이 막 저를 막 그렇게 역사해요. 절제를 못할 정도로 은혜가 여러분에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자랑할 정도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럴 정도로 막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알아야 되는데 막 이럴 정도로 막 여러분의 마음이 막 이게 막 있잖아요. 이 조급함, 막 열정, 뜨거움, 내 입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내 입이 막 그쵸? 절제하지 못할 것 같은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사랑을 마음껏 전달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씻겨집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 하나를 만나요. 예수님의 피 흘린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예요. 이거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게 이해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근데 요즘은 그 고민도 잘 안 하게 됐어요. 무슨 고민을 한 줄 아세요? 성령께서 보증하여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 피 흘린 십자가 약속을 증거하면 죄가 사라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지옥문이 닫히는 구원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못이 박히고 여러분의 영혼에 못이 박히고, 이 시대에 이 사랑에 못이 박히는 역사가 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증하는,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비켜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감사합니다.